그러니까 한 예로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11조를 누구를 위해서 바쳤죠? 백성들이 11조를 누구를 위해서 바쳤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십계명의 그 10가지 십계명과 그다음에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의 행위로 압축시킨 거예요. 11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조가. 11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율법 613가지를 하나의 행위로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11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11조로 끝나요. 11조로.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이 11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1조가 수십 번 등장하죠. 등장해요. 신약에는 물론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 11조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이게 왜 잘못됐냐? 이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11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결국 11조의 의미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 내자는 겁니다. 저는 그 뜻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전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자체가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11조가 구약에서는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 구약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구약책에서 이 쌍놈 인간들 제사장 놈들이고 백성 놈들이고 전부 다 눈 먼 것, 저는 것, 뭔가 좀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11조로 바친다고 그걸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얼굴에 똥이나 처발을 하고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율법은 말 그대로 인간들의 실패를 폭로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너희들이 11조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끝나요? 아니면 이 쌍놈의 인간들아 하고 끝나요? 쌍놈의 인간들이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실패했다예요. 실패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희가 율법 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니까 십계명 앞에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꼴이죠. 그게 전체의 뉘앙스예요. 구약의 전체의 뉘앙스가 하나님이 율법으로 십계명을 줬는데 너희들은 그거 못 지키고 우상 섬겼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의 개념은 그거예요. 쌍놈의 인간들아, 너희들은 그거 못해. 못했어. 아니, 못해가 아니라 못했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11조를 지켜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인간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진정한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구약의 11조가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브라함 때 처음 11조가 등장해서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잘했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말라기에 가서는 다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다 실패. 너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을 지킬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폭로시키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론은 11조의 율법의 행위가 실패했으니 그 11조의 원형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요. 구약의 성전은 실패했다예요. 그 성전 부셔버려라예요. 그 본질인 예수가 오셨으니까.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11조 때려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만들겠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뭐예요? 다 때려 부셔라. 너네들 그거 못 지킨다. 할례 그거 못한다. 부셔라. 안식일 너네 못 지킨다. 부셔라.
전부 예수의 그림자로 등장하여 인간에게 주어졌었던 율법들, 이거 다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끝나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실패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요?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겠다고요? 할례를 받자고요? 11조를 열심히 내자고요? 어쩜 그렇게 말씀의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가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났어 정말이라고 하나님 말하면 젊은 잘나는 줄 알아. 우린 정말 잘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말씀을 인간들에게 레위기의 율법으로 행위로 구약에서 11조를 줬더니 결국은 인간은 못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서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해내지 못한 11조를 한국교회가 해내겠다고 열심히들 하는데 이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동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행동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든 사건 사고들은 우리 인간은 실패했다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실패했다라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책이 구약이에요. 출애굽기 내내 불평불만 하잖아요. 너네들 안 되잖아. 불평하잖아. 또 물 없다고 불편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편하고 마늘 파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사사기에 딱 들어가니까 왕이 없다고 불평해요. 왜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번듯한 왕이 없습니까? 사무엘이고 사사고 다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국을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실패를. 다 빼앗겨버리고 끝난다. 그래서 너희들은 답이 없다. 이게 구약이 말하고 싶은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11조를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이 없으니 예수가 빛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입니다. 그 온전한 11조가 상징하는 예수가 빛으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6장 12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26장 12절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의 용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럼 11조가 상징하는 진짜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땅의 10분의 1, 그 땅에서 거두는 곡식 아니면 나무 열매 그 10분의 1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그리고 한마디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도요. 목자의 지팡이를 대고 이렇게 카운트를 세. 한 마리, 두 마리, 10번째 요거 내 거. 이게 하나님 거 온 거예요. 이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27장 26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또 정의해요. 레위기 27장 26절 혹시 있나요? 네,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럼 이 레위기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 전체가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양 잡고 피 막 뿌리고 이런 교회 없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레위기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 교회 때부터 이제 더 이상 양 잡고 그런 일은 없어요. 결국 어린 양 예수를 설명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그 정의 11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고 우리는 다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교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양 잡고 이런 거 안 한다는 이유는 그림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그 대우리 문답도 확인해 봤잖아요.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끝났다라고 우리가 다 봤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귀염둥이라서 어린 양 귀염둥이라서 예수님께 비유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물이기 때문에 비유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기 때문에 비유했어요. 유월절 제물로 죽은 순양이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죽은 어린 양이고 11조가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죽으신 첫 것. 그 11조가 되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건 신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딱 들어가면 배우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11조라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찢겨졌다면 그 11조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또 희생하는가를 또 봐야 되죠. 11조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고아와 가부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희생됐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바쳐졌고 그 다음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자로 풀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이런 성경 해석이 다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빵 나눠주라고 성경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린 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11조의 의미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썼다. 그러니 우리도 헌금 많이 해서 불쌍한 사람 돕자. 이게 뭐예요? 아직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성경이 이렇게 지혜요. 고아와 가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가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어둠이 뭔지 아는 존재, 세상이 살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고아와 가부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모 없이 사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고 사는 존재, 신랑 대신 예수가 없는 그 과부인 그 존재, 저와 여러분이 그 존재인 거예요.